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오늘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고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베드로 후서 길지 않은 부분이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잘 정리하시고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한영 흠정역 성경, 대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430쪽. 베드로 후서 2장 4절로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배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 집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하늘에 필요한 영적인 복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는데 오늘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없습니까? 저는 이제 8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중심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제목을 이게 괴로움과 관련돼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괴로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참 많은데,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성경은 이 괴로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최근 어떤 사람의 그 언행과 행적을 놓고 온 나라가 몇 달 동안 시끄럽습니다. 뭐 지금도 아직 잠잠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매스컴 같은 데 보니까 이 신조 억구까지 막 생겨갖고 참 사람들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뭐 단군 일에 최대 뭐뭐다, 뭐 숨 쉬는 것만 빼놓고 뭐뭐다, 뭐 내가 아무개냐 뭐 이런 말 나오고, 또 아무개 한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을 괴롭혔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말을, 이 억구를 가지고 아무개 한 사람이 5천만을 괴롭혔다라는 이 말, 그런 억구
듣고 성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를 꼭 맺고 살아가는데 이런 관계에서 늘 평화롭고 또 화기애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 금방 알 수가 있고 또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우리 나라만 바라보고 아니면 우리 주위만 바라봐도 이런 평화와 참 안정된 평화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평화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이 삶 속에서 얻는 물리적인 평안, 심리적인 평안은 이 땅에서는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살아갈 때 성경은 하나님은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 또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이 사악한 자들은 이제 괴롭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남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사악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거짓말하든지 사기를 치는지 속인다든지 여러 유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봐도 이 수많은 그런 소위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괴롭혀갖고 전쟁에 내몰아 죽게 한 경우도 많고 또 이런저런 일로 남을 괴롭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모택동 이런 사람들은 김일성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탐욕, 교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전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지구상에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새도 보면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지도자들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시리아 그 대통령이 알아사드라는 사람들이 독재자거든요. 독재자인데 내전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지금 라지 바라우디 선교사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위험 속에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또 이번에는 시리아를 침공해서 크루드족 불쌍한 크루드족을 많이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요새는 또 잠시 휴전을 했지만 터키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성경 예언에 의하면 중국에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하고 또 다른 겁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은 5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민족들이 언제 서로 갈등을 일으킬지 몰라요. 요새 이제 우이구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티벳 항상 요새 서로 부딪히고 갈등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제 무력으로 완전히 이제 진압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시진핑 독재 체제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으뜸은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북한 김정은일 겁니다.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기울이시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한국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무관심해요.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참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게 되면 정말 뭔가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경비가 엄청나게 상황한데도 김정은 정부 들어오고 나서 여전히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지금도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제 슬픈 것은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성공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그 탈북자 지도자가 얘기하는데 30%, 40%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통계가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다 총에 맞아 죽거나, 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뭐 그런 거예요. 강을 건너도 아시지만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갖고 국적 없이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게 더 자기들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얘기하면 그때는 매일매일 악몽을 꾸고 매일매일 두렵다는 거예요. 공안에 잡혀갖고 북한으로 다시 이렇게 송환될까봐.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사람보다. 제도적으로 가장 인권을 무시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예요. 공산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체제. 얼마 전에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지만 평양에서 열린 그 축구 경기 한번 보시고 얼마나 이 공산주의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가 독재 체제가 얼마나 어이없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모렴치하고 모순적인 것인가. 여러분 그런 누가 교육 안 시켜도 잘 알잖아요. 그거 한번 여러분 가시면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그러잖아요. 0대0으로 끝났으니 천만 다행이다. 나는 그래도 1대0으로도 이기고 올 줄 알았는데 0대0이 돼갖고서 좀 서운하긴 했는데 정말 들어보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겼으면 거기 북한 축구 선수들은 무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사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질까봐서 거기를 한 사람도 입장 안 시킨 거예요. 5만 명 앞에서 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분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선수들은 몸성이 서울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신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에서 벌린 가장 괴상한 경기. 이게 외신의 제목이에요. 정말 이런 체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정말 자유가 보장된 그런 통일된 나라가 되어서 우리 민족이 주님 오시기 전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복음을 위해서 북한의 자유와 복음을 위해서 더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안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하늘에서 무슨 큰 복이 매일매일 떨어져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할 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세상에 보면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는 괴롭힘을 당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괴롭힘을 주면은 독재자가 사람들을 괴롭히면 그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인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학교 같은 데서 보면 소위 왕따가 있잖아요. 괴롭히는 애가 있으면 괴롭힘을 당하는 애가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는 못 견디다가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일본에서는 이걸 이지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해요. 일본도.
분명히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괴로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신자들은 정말 본질상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본질상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괴롭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뵐 때까지 괴롭힘을 받는 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체들이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비교하면 세상은 다 미워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다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지체들끼리라도 사랑하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이 나오잖아요. 세상은 어떤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들을 명령하면, 요한복음 15장 17절인데요.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렴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니, 꺼집어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사랑하지 않는 건, 이건 큰 죄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대부분 형식만 갖추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 교회에서는 정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악과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싸우는 경우 많아. 요새 보면은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기독교 안에서 지금 소송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그래서 본질상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남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괴로움은 당하는데 남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오늘 본 말씀은 이 두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괴로움을 받는 사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직접 남이 괴롭혀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괴롭힘을 주지도 않는데도 그냥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위 이야기하면 의롭다고 칭함받은 롯입니다. 롯.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요. 분명히 롯은 의로운 롯이라 그랬어요. 이미 의로워졌어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은혜로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어떤 믿음을 롯도 전수받은 거예요. 그 과정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은 여기 7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았어요. 누가? 의로운 롯.
신자는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8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로를 쳐놨어요. 정말 이건 내면적으로 롯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은 누굽니까? 그를 괴롭히는 사악한 자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느니라. 누가 괴롭혔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8절을 여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8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는 그 괴롭힘을 주는 사악한 자들의 가운데 거하는 저 의로운 사람은 보고 들으면서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혹은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롯은 남이 괴롭혀서 괴로움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 이 8절 말씀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혼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정말 다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재침내 성도들은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믿음 때문에. 오후에 침례배가 있는데 침례 하나 때문에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물속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추방당하기도 하고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이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바로 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조카, 삼촌 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롯은 어떻게 해서 여기 악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지내다가 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가축이 많이 늘어나니까 다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거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 밑에 하인들이, 종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시를 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다투지 말고 서로 떨어져서 살자.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네가 조카,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사는 곳에서 떨어져 살겠다. 네가 여기로 가면 내가 저리로 가고, 네가 여기로 오면 내가 여기로 가겠다. 우리는 왜냐하면 가축이 많으니까 넓은 땅도 필요하고. 그런데 롯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그때 육신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육신적으로. 더 재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곳, 자기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곳, 육신적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육신적인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살기에 좋을 것으로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롯이 다른 데 이렇게 선택했으면 아브라함은 절대 여기 갈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곳을 떨어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롯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은 마지막 때 인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데 그때 상황이 세상이 어떨까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때다. 곧 롯의 시대 같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물질이나 즐거움, 세상 것에 완전히 흠뻑 취해갖고 롯이 소돔에서 이제 분리될 때 안 나가려는 것도 천사가 끌고 갔잖아요.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됩니다. 그래서 롯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상황에서 늘 이렇게 잘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롯의 시대는 우리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럼 롯의 시대는 구원받은 사람이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남에게 늘 당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 한 대 얻어맞으면 절대 그냥 말고 너 몇 배로 더 갚아. 그런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어디 가서 싸우다 얻어맞고 오면 다음에 야 다시 한번 손 못 대도록 너는 걔가 한 대 때리는 넌 두 대 때려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신자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롯과 같이 스스로 자기 혼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저 자신도 과연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는 것이 뭐 순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뭐냐?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 롯은 어떻게 해서 자기 혼을 괴롭혔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걸 괴롭혔어요? 남이 괴롭힌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세상을 즐겼기 때문에 육체는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혼은 정말 괴로운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징표예요. 좋은 그런 간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 좋은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육체로도 좋아하고 혼도 좋아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죄입니다. 당연히 이 죄는 자기를 괴롭혀요. 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긴급한 그런 절박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기 혼을 괴롭겠다는데 그 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구원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듣는 분들 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이 문제는 속히 해결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 심판은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고통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고통을 스스로 취합니까?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원래 그 영존하는 불,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기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왜 거기를 자원해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물리적으로 좁은 문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거. 이건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길은 반드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고 그 길이 넓고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 사망, 멸망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자기가 스스로 괴롭히는 거잖아요. 누가 천국 문을 막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막는다고 성경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이 지도자들, 특히 지도자들 주의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죽게 하고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그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설교자들 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 종교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자기가 닫잖아요. 하나님 닫으십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 들어가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겪지 않아도 될 불행한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자기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또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이렇게 결론합니다. 이건 쓸데없이 자초한 불행이고 고통이다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처음 이제 아담의 두 아들 중에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게 나올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을 칭찬하시고 이 가인을 책망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하나님부터 들었는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들었는지 가인과 아벨은 들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갔죠.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런데 가인은 인간의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항의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행했으면 그렇게 되리라. 네가 잘하지 못했다. 자초한 겁니다. 불행을 자초한 거예요. 고통을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반드시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나에게 나와야 한다 이런 방법 알려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자초한 겁니까? 심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영존한 생명을 거둘 수 있는데 왜 자초합니까? 불행을. 왜 정죄를 자초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 당신은 불행을 자초합니까? 왜 고통을 자초합니까? 영원한 괴로움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기록해 주신 것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어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준 무서운 사례예요. 계속해서 그 부자는 평생 동안, 그 오랫동안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먹고 즐기는데 돈이 많았으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잘 살았겠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굴 통해 전해줘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자초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가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타고난 팔자입니까? 예정돼서 그렇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런 분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생명이니. 여러분,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는 일은. 성경 전체를 어떤 큰 그림으로 하나 화가가 그려보라면 어떻게 그릴까? 저는 그런 재주가 없지만 만약 성경 전체를 66권을 다 그림 하나로 그려본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 여러분, 이 내용이 들어간 그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다. 피조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경계를 넘어가면 죄가 된다. 이것이 교만이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세상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진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하나의 심판 때는 모든 자들이 부활되어서 두 길로 간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간다. 이것이 그림 하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피카소 불러서 추상화를 그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한시적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더 이것을 단축하면 창조가 있고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상 상급이 있다.
여기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벌써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지독하게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롯처럼 혼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육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육을 위해서 기분 좋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옥은 육까지도 고통을 받습니다.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여러분 혼만 고통을 받았습니까? 목마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몸과 영과 혼이 모조리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육이 좋고 편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육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어 일어나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든 지인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신자들 중에서도 남에게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신자는 반드시 괴로움을 피할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도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롯은 분명 의인이었지만 육신적인 삶에 더 끌려서 날마다 자신의 구원받은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육은 즐거웠을지 모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즐기고 들으면서 육은 살찌웠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괴롭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믿음보다는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분명히 받았다면 이 증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도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어떤 증거의 갈림길입니다. 부디 세상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짝하지 말고 남에게도 고통을 주지 말고 상처를 주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더욱더 나 자신에게도 나 자신 혼을 괴롭히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깨워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겠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전도 선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연말에 힘을 모아서 정말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을 괴롭히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여러분들을 혹시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따르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더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전혀 무감각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즐겁고 평안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영혼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느낀다면, 힘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살지 않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에 충실해서 더 큰 것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 중에서 구원받아야 할 혼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그 혼을 건져주시고 또 구원받은 혼들을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주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혼을 찾아가 주셔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런 어리석은지를 이제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복된 주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 필요한 하늘의 영적인 복을 충만히 허락해 주십시고 이 땅에서도 이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